여러분, 우리가 이 4장 쭉 보고 있는데요, 4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두 가지 흐름을 다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이 4장 전체는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4장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주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으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서 함께 더불어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이 4장 앞부분 1절부터 16절까지의 핵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는 것, 그것이 16절까지의 주제라면,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인 우리를 부르심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부르심이라면, 뒷부분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우리가 둘로 구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되고 다른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삶, 그게 두 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두 번째 큰 주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 번만 보십시오. 교회 안으로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서 함께 더불어 같이 하고, 그죠? 교회 바깥으로는 거룩을 지켜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사는 거룩한 공동체 혹은 거룩한 성도, 이것이 우리가 교회답다, 교회가 참 교회답다 이렇게 말할 때 드러나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안으로 하나됨을 잘 지켜내는 것과 바깥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답다 혹은 성도답다 할 때 핵심 중에 하나겠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으로의 부름을 오늘 17절부터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에 걸쳐서 거룩한 삶을 위한 중요한 원리, 거룩한 삶을 사는 중요한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근거해서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원리에 맞는 구체적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4장 뒷부분 남은 시간을 가지고 쭉 함께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삶의 원리,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첫 번째 원리인데요, 한번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러분, 지금부터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귀한 말을 바울 자신의 교훈으로 여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는 증언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까 바울의 견해인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대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 여기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적용하는, 실천을 요구하는 진리를 대할 때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말하자면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을 담아 살지만 그냥 평범한, 이 땅에서 그냥 익숙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재림과 함께 그 시대가 완성될 텐데, 그 완성될 시대를 앞당겨서 사는 백성들이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산다 할 때, 이것은 지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우리에게 완성될 그 삶을 앞당겨서 살아내는 백성들인 거예요. 이제부터, 그죠? 다른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완성될 그 시대를 지금부터 살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이제부터 다른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것이 지금 이 삶에 대한, 거룩에 대한 요청의 핵심 중에 하나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시대를 사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 우리의 이 거룩으로의 부름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원리, 그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은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새로운 시대 바깥에서 사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 이방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독교 윤리, 거룩으로의 부름의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안 믿는 사람처럼 행하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살지요? 새로운 시대를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마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겪었죠.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 여러분의 존재의 핵심,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인격과 여러분의 존재의 핵심인 마음이 지금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허망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어서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고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허망하다, 이렇게 불러요. 속에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서 내용이 없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영생을 살지요, 그죠? 우린 영생을 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지금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과 영원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을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우리는 그냥 열매가 없이 그냥 살도록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이런 많은 열매를 맺히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텅 비어 있어서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표면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아름다움과 매력적임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삶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흘러가면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처럼 두고두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으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그 매력적임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런 것을 끝없이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딱 보기에 격조가 있고 품위가 있는 삶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도움도 제공할 수 없는 삶, 그게 이방인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거짓된 기대의 긴 연속. 기대가 거짓된 것인데 끝없이 기대는 확대 재생산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끝없이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게 만듭니다. 끝없이 뭔가를 기대하게 만들지만 거짓된 기대의 긴 연속, 반복해서 연속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꽃은 피우지만 열매는 맺히지 못합니다. 모든 강물들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눈은 많은 것을 보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귀는 많은 것들을 듣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와 명예와 즐거움들을 끝없이 찾지만 돌아서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저도 이제는 약간 이런 주제의 설교들을 훨씬 더 과거보다 피부에 이렇게 와닿는 감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약간씩 보여요. 아,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참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영생과 주님의 오심이라는 정말 요동할 수 없는 견고한 소망을 내가 몰랐으면 지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 번씩 문득 저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가지고 누렸지만 그가 내린 세상에 대한 결론은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은 끝없이 이 땅에서 뭐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새로운 시대 안에 포함되어서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의 삶의 공통점은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돌이킬 줄 모를까요? 세상은 끝없이 기대를 확대 재생산해내고 채워지지 않는데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해요. 왜요? 오늘 본문에 4가지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행하면서도 그 허망함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는 4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함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유 4가지가 여러분 18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 표현으로 표현했어요. 총명이 가려졌다, 덮여지고 가려졌다 하는 표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들의 눈에 뭔가가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덮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못 읽어낸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그죠? 왜요? 가려져 있으니까, 덮여져 있으니까. 총명 자체가 다 깨뜨려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총명의 일부가 깨뜨려져서 가려져 있고 덮여 있어서 못 보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이사야 25장에 보면 종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지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열방 속에 가리개와 덮개가 가리고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깨닫고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총명이 덮여지고 가리워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정상적인 모든 이방인들의 삶 속에 멀쩡해 보이는데 가려지고 덮여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어둠과 빛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땀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죠? 총명이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우리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총명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가려졌던 덮개가 거두어지고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총명의 밝아짐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고 가리워졌던 총명이 밝아지면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어서 가리워졌던 어두워졌던 총명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공부를 잘하는가, 머리가 좋은가,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워졌던 총명이, 가리워졌던 덮개가 거두어지면서 정말 총명이 밝아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여야 정말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이 모든 이유, 총명이 왜 가려집니까? 죄 때문이죠.
사람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어떤 것을 깨뜨렸어요.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이 깨어졌어요. 깨어져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생긴 거죠.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고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말하기를, 나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추론해봐도 나는 도저히 예수 못 믿겠다. 사람들은 늘 이런 논리를 내세우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총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총명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게 생각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그 출중한 인물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가려지고 이 어두워진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배움이 많은 사람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는데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요? 총명이 가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IQ가 얼마나 높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늘 그런 이야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학벌이 뭐냐, 어느 공부를 어디서 뭘 했나, 이런 것에 세상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에너지를 많이 쏟지만, 우리의 관심은 눈이 열려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건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골의 촌부들도 못 배운, 정말 못 배운 사람도 성령이 열면 보이는 것을 세계적인 석학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학 가서 공부했던 선생님은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었는데 예수 안 믿더라고요. 신학교 교수인데 예수 안 믿어요. 에세이를 수도 없이 여러 개를 썼는데 결론이 한 번도 같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안 믿기 때문에 결론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출중한 분도 못 믿더라고요. 사람의 지식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눈을 열어서 지각의 어두움이 거쳐지고 총명의 가려짐이 제하여졌느냐가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느끼는 제일 큰 아픔은 이 부분이에요. 깨달음이 너무너무 더디고,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기를 보는 눈과 이웃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은 갖고 있을지라도 사람을 바라보는 눈, 인생의 한없는 죄악됨에 대한 깊은 긍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긍휼과 깊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할 뿐이지 그 긍휼과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눈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총명을 여는 일은 하나밖에 없지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은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신 중요한 이유는 총명의 어두움을 밝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 마음의 허망함을 꾸준히 따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여러분 18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두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당연히 무지한 것이지요. 그죠?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무지함 가운데서 뭐합니까? 달로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무수한 발명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은 여전히 일정한 정도로 살아서 꾸준히 놀라운 일들을 일면해내고 있지만 어떤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저는 팬덤의 시대인 것 같아요. 팬덤. 사람들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정보를 막 입수해서 그냥 줄줄줄줄 외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인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사랑이란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얼마나 마음껏 추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상대가 사랑스러울 때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스럽게 여기고 매력이라고 느꼈던 그 사랑스러움과 매력을 다 잃었을 때 변함없이 신실하게 책임 있게 상대를 대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사랑을 자기 감정에 다 맡겼어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좋아지면 막 온갖 거 다 줄 것처럼 나오지만 감정이 틀어지면 성격이 안 맞아서 하면서 대번에 미워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정말 어리석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너무 몰라요. 긍휼이 뭔지를 알아야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긍휼,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 나 같은 사람이 너무나 큰 긍휼과 자비를 입은 줄 알아야만 누군가를 진실하게 용서하는 게 가능할 텐데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헛된 의를 붙들고 용서를 못합니다. 참 허망하지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속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고 결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디가 하나님의 목적인지 전혀 분별할 줄 모릅니다. 무지한 것이지, 그렇죠? 무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을 끝까지 그렇게 거짓된 소망을 끝없이 반복해서 갖게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지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각질 같은 것들이 생겨서 단단하게 되고 감각이 더디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줄도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민감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뭔가 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후회도 있었습니다. 양심이 소리를 칠 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합리화하고 무마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거듭 주시는 기회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선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기회로 자꾸 쓰다 보니까 각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안 가야 하는 자리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 함께 울고 웃어야 할 때 함께 웃어야 하는데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자리에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망하다는 것을 거듭 봤는데도 또 헛된 기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네 번째는 핵심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 허망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여러분이 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만 사람의 사람됨은 생물학적인 존재거나 동물학적인 존재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존엄과 영광이 이성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린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지만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수준까지 떨어지곤 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성이 사람의 삶을 사람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존엄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핵심인데, 인생들이, 이방인들이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생물학적인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동물학적인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사람의 존영의 핵심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짐승보다도 훨씬 못한 악한 모습을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일반인들이 이런 삶의 실존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다울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전혀 모르고 인생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허망한 일을 끝없이 반복하며 사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흐릿한 감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졌지만 상실된 것이 아니고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흐릿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흐릿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사람들은 끝없이 절대자에 대한 갈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상의 특징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처럼 그게 아니야, 얘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아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는 안 바뀌어도 됩니다. 복음과 진리는 끝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우상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바뀌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다양한 종교적인 틀로 합리화시켜주고 만족시켜주고 추구하는 것들을 지지해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는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자기 만족의 도구로 전락시켜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의 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죠? 참된 진리, 이름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냐 우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악한 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써먹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고 싶어 합니다. 우상이지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유로 허망함을 따라 계속 살다 보니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러분 여기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말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특징은 이 순리가 다 무너지고 영리가 순리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만 되면, 정당화만 되면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낄 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남서울에 처음 와서 부지런히 인용했던 구절이 이사야 48장인데 이사야가 그 시대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목의 힘줄이 무쇠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숙일 줄을 몰라요. 고개를 숙여야 하는 순간에 고개를 숙일 줄을 모릅니다. 얼굴이 놓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져야 되는데 놓칩니다.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서 뭐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내어줍니다. 부끄러움이 상실되었으니까 방탕의 자기를 방치하는데 하나도 부끄럽고 돌이킬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죠?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니까,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까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탕의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이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마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마음만 딱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딱 이렇지 않습니까? 방송을 틀면 방송이 늘 말합니다. 영끌해서 아파트 사서 돈이 몇 배 올랐다, 마이너스 통장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남들이 월급 받는 것만큼 주식 배당을 받았다, 이런 신화들을 끝없이 창출해내면서 젊은이들의 영혼을 막 못살게 들쑤셔 놓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런 허망한 세상,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는 이 헛된 이야기들에 휘둘리는 삶을 살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몇 명입니까? 10명에 1명 될까? 100명에 서너 명 될까 말까 한 건들 97명, 95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고 버는 사람들 이야기만 합니다.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면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 벌어서 노후를 안락하게 사는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도구이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땀 흘려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득이 많든 적든 감사하면서 사는 그 인생의 참된 복락은 다 사라지고 돈을 버는 쪽에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직업은 돈을 버는 통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업의 원래 목적은 다 사라지고 돈 버는 일에만 에너지를 다 쏟고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는, 전부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웃들은 다 망각되고 상실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조국 땅의 문화이고 열방과 민족의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매가 있고 영생이 뭔지를 알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지금만 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오고 있는 완성된 삶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내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버릴 것이 없는 삶으로 부름받고 있는 줄 알고, 이 거센 세대의 풍파들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기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의 역사가 구석구석에 임하고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아들과 딸들이 구별되게 정말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귀한 복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